안녕하세요. 매일 한구절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9장까지는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는 그들의 원수였죠. 그런데 평신도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제 이방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 로마 백부장이죠. 고넬료에게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편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 이방인에게 빛을 발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 말씀하셨는데도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이 편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사건이 있죠. 베드로가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구약에 먹어서는 안 되는 네발달림 짐승,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부하죠. 아니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왜 먹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세요. 이런 베드로의 거절과 하나님의 먹으라는 명령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환상이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처음에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시면 먹어야 되는 거죠.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본질.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요. 다시.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요.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율법이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도 어디로 가라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간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가니까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을 수 없거든요.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아무도 속되다, 더럽다고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라 하시기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베드로의 순종, 자기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고 지금 왔습니다. 이 일이 있을 때 고넬료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고 거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내리신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직접 보게 하셨어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구약의 율법, 그 신약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구나. 이제 달라진 새 시대가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 여기서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편견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때 편견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구약의 율법, 특히 음식법이 편견이었어요. 물론 구약의 시대에서는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편견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만약에 편견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고넬료가 구원받을 수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셨겠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도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편견 때문에 아니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봤자 별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행하십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편견이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개라도 내가 가진 편견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트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겠지. 관계가 안 좋고 아니면 오히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다 편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양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베드로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해 못하지만 사양하지 않고 온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해하고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양하게 부르시는데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또 생기게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오늘 또 비슷한 말씀을 또 듣게 하셨을까? 왜 기도할 때 이런 감동을 주실까? 부르심의 영역은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인도하시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르심을 사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디딜 때 나중에 그랬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깨달았죠. 순종했더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것을 보게 하시고 이거였구나. 시대가 바뀌었구나. 내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향한 계획이 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즘 이 시즌에 요즘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인 인도하심 있다면 사양하지 마시고 한 걸음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무엇일까? 이 시간 깨트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사양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편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편견을 깨닫게 하시고 깨트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몰아가고 계시는 방향이 있습니까? 그것을 인지하고 그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셔서 복음의 증인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